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부족한 종들입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원선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악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경제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이 실족지 않게 하시며 가정마다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되고 정권이 안정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애쓰는 선교사님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삶을 지켜주시고 조항교회의 몸이 병들어 고통받고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기도의 응답이 되며 기쁨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장 13절이 되겠습니다. 1장 13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수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구역 구역 찬양 있습니다. 나의 모든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44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다가오는 한 해에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앙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가 만든 재앙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재앙이 찾아올 수도 있죠. 지금 사실 우리가 만나는 욥기서의 이 케이스는, 이 경우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냥 덧없이 이 재앙이 찾아오는 케이스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만들어낸 재앙들은 거의 다 죄성이 연루되어 있지요.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탐욕이나 과도한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재앙을 불러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내 삶을 고치고 내 삶을 바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고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내 손을 떠난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재앙이 닥쳐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 욥의 이야기를 봅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 욥 같은 이런 시련이나 재앙들은 지금도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나간 그 아픔에 벌써 세월이 되었습니다만, 그 세월호 같은 그런 우리 고등학생 자녀들이 갑자기 그렇게 죽게 되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실수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누가 그것을 예측하고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닥쳐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손댈 수 없는 이런 재앙들이 인생에 찾아올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욥기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분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나 같으면 이렇게 못할 텐데, 이런 자리에 떨어지면은 벌써 죽어도 12번 죽고, 진짜 가슴에 정말 그 씻을 수 없는 한을 품고 그렇게 인생을 정말 쓴 그런 곳에 던져버릴 텐데, 그런데 정말 대단한 분이죠, 욥이라는 분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제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만일에 이분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하면은 욥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출발의 시작점. 자, 우리는 그것을 지난주에 주목해 보았어요. 한 사건 속에서 마귀가 와서 욥에게 시련을 주겠다고 요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셨던 사건이죠. 내 종 욥을 네가 유해여 보았느냐, 그는 다를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욥이 특별한 DNA를 가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붙드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거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붙드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욥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의 이야기다.
자, 우리는 그런 관점 속에서 욥기서를 만나고 그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마귀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는 재앙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 같은 고통을 겪게 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지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욥의 케이스를 놓고 보면은 이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했던 딱 두 가지를 친 거죠. 하나는 재물이었고 또 하나는 가족이었거든요. 어쩌면 이 두 가지가 허물어지면은 욥의 아킬레스건이 찢겨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마귀가 노리는 것은 이 땅에서 이런 그 재앙을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거든요.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마귀는 그런 일들이 아주 너무너무 이게 즐겁고 자기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아주 처절하게 깨뜨려가지고 그 인생들을 지옥 같은 인생 시간 속에서 자신의 그 인생 자체도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이걸 보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마귀는 이 지옥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시간을 던져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 크게 본다면 이런 지옥 같은 시련 속에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 이걸 우리가 신앙인답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마귀가 하루를 딱 택한 거예요. 참 우리는 그 하루의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도 모르고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뉴스에서도 듣습니다만, 지나가는데 갑자기 땅이 꺼져버려요. 다리가 떨어져요. 이거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어쨌든 이 마귀가 한 날을 작정하는 것 같은데 성경의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그것도 마다들의 집에서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잔칫날이었을 수도 있고, 마침 모든 형제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네 가지 재앙이 덮쳐지면서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리는 건데, 이 네 가지 사건을 보니까 두 개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고요, 두 개는 천재 지변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은 남쪽에 있는 스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아마도 이들은 상인들 그 무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가지고는 종들을 죽여버리고 그 재산을 빼앗아 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자, 이것은 이제 그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종이 욥에게 달려와서 보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근데 이 보고가 끊어지기도 전에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뭡니까? 서쪽 지중해 바다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날벼락을 맞은 거죠. 다시 말하면 벼락 맞아 죽은 겁니다. 세 번째는 북쪽에 갈대아 사람들이 또 갑자기 이날 쳐들어와 가지고는 짐승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동쪽에 모래 사막으로부터 모래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모래 태풍이 몰아닥쳐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 자녀들을 다 죽였죠. 자식들을 다 죽게 했던 거예요. 그 거대한 그 모래 태풍이 불어와가지고는 집을 덮쳐서 쓸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잔치로
즐거움을 나누던 그 한날에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종들도, 그리고 재물도, 짐승들, 가축들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식구들까지, 자식들까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불행한 사람이 어딨냐고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기 어려워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싹쓸이해버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런 원인을 욥은 모르는 거예요.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고.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런 구별을 했어요. 내가 만들어내는 재앙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재앙이 있거든요. 그것은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옳지 않은 그런 방식들을 자꾸만 해내서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함정을 파고,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상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는 재앙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고 그걸 보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소를 떠난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귀가 그동안에 세상을 돌면서 이런 일들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기본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저주입니다. 그리고 원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맺힌 눈을 감지 못한 채 두 눈 부릅뜨고 저주하면서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정말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아픔 가운데 부르짖는 거지만, 마귀는 박수를 치는 일이에요. 막 박수를 치면서 내가 한 놈 또 잡았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인생을 이렇게 파멸시키고 이 땅에서부터 이 지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원한 지옥 가운데 인생을 던지게 만드는, 이게 일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그것을 확신을 했어요. 욥 역시 뭐 다르겠느냐. 아무리 잘난 척해도 이런 일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저주하거나 인생이나 아니면 하늘이나 누구를 저주하고 원하는 가운데 이 피 맺힌 하늘 토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숱하게 보았는데 욥이라고 별거 있겠느냐. 욥도 그 길을 가겠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욥은 좀 색다른 반응을 보여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욥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보니까 뭐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엎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엎드렸다는 표현을 보니까요, 이게 이마가 땅에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를 땅에 대었다는 말은 어쨌든 누군가를 향한, 자신이 향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철저하게 굴복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마를 땅에 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마를 조아린 것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말하는 것을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러면서 욥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고 누가 일으켰고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욥의 중심 속에서 나타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욥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인간으로 엎드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렸던 것이죠. 그것이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의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 이런 모습 속에서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첫째로 그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원망하거나 복수의 마음을 품거나 원한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바 사람들이나 갈대아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요, 얼마든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보복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기다릴 수 있거든요. 힘을 길러가지고 대가를 치르게 하고, 내 눈에 피눈물이 흐르겠으니까 너희들 한번 그 갑절 그 이상의 대가를 한번 맛을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욥은 하나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날벼락이 떨어져 죽은 거예요. 벼락 맞아 죽었다니까요. 이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의 삶에 찾아올 일이냐고요. 그러나 욥은 원망하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부닥친 이 모래 태풍으로 인해서 기둥이 부러져 나가고 자식들이 깔려 죽는, 소위 말하는 건물이 무너져 죽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집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이냐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하늘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이나 저주하지 않아요. 자, 이것이 욥이 보여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방식이었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길을 만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이런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이 던져지지 않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이들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정신은 그거예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다. 원한을 품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고 해서 다 떠난 것은 아니라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은 욥의 입장에서 내가 재물을 얻든 자식을 얻든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전히 계세요. 하나님은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람에 날아가거나 벼락을 맞아서 세상을 어떻게 없어지거나 이런 분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 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한, 내가 잃어버린 것은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사람들은 눈에 없어진 그 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다 떠났고 그것이 없어졌다고 바라보지만, 그러나 욥은 그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졌을지라도 없어졌다고 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도 우리가 가는 길이죠.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현실이 아무렇지 않다고 괜찮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 욥은 비정상적인 어떤 그 영성과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인격과 이런 그 신앙의 어떤 힘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쓰린 건 쓰린 거죠. 그리고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던져지는 그 지옥의 시간은요, 욥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다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시간들은 이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욥이 어떻게 이거를 견디어 나가는 거에 대한 주권 신앙의 그 모습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 어쨌든 현실을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잃어버린 없는 척 하세요. 없는 셈 치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런 마음들, 내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지금 이런 슬픔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뭐예요? 그 슬프니까 우는 거예요. 힘드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마를 찢는 거예요. 이거 이게 신자들의 삶이 인간이 아니라서 나타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보여준 반응들은 다 그런 거예요.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이런 표현들은 욥은 나는 어떤 강철 같은 인간이다. 괜찮아. 나는 마인드가 남들과 달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해석하고 있었던 거죠. 참 귀한 분이에요. 귀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중심 속에서 그 신앙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앞으로에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라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계속 우리 속에서 새겨야 돼요. 신앙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속에서 내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 관점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해석해 나갈 때 신앙의 대처 방법이 보이고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욥이 여호와를 찬양했다. 원망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죄짓지 않았다. 이런 말들은 실제로 욥이 이건 다 지나가는 거야. 이 참아야지, 견뎌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신앙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있었다는 그런 관점이 머리를 땅에 찌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관점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욥의 이야기는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만일에 그러면요, 욥기서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욥은 또 우리와 다른 어떤 그 중간 지대에 있는 특별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일이 허물어져 가는 이 육신을 입고 썩어져 가는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숨을 쉬며 살아가는 그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다. 이건 나의 이야기다. 자, 우리는 인생 2막을 고난으로 출발하는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함께 시작해서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 2막, 인생 2막의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모진 시간 속에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내용들, 그걸 따라가는 것이 욥기서의 목적이니까요. 자, 오늘도 우리는 욥기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사실 이것은 욥기서 전체를 흘러가는 변함없는 메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대체 나의 이 시간 속에서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얼굴 한번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기색 한번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찾아서 끝없이 이 지옥 같은 시간의 그 아픔 속에서 고난을 원한이나 저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을 신앙의 어떤 그 연단으로 만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고난을 신비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재앙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알 수 없었던 내 손을 떠난 그런 일들이, 아픔이 찾아올 때에도, 다시 말하면 지옥 같은 시간이나 지옥 같은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한을 품고, 그것은 마귀가 바라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죽으라고 하는 거니까, 마귀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욥이 보여주는 이런 신앙의 그 굳건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잘 도전받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만나고 또 성경 속의 욥을 통하여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길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언제나 늘 있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런 관점과 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또한 해석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인생 자체가 재앙이고 때로는 삶 자체가 지옥 같은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 인생 시간 자체가 견디기 힘들 수도 있는 크고 작은 이런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욥에게서 우리는 배움을 얻게 하시고 그가 곧 나의 모습이요 그가 가는 길이 나의 가는 길이요 그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영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발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기도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여 이들을 돌아봐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오늘도 기력과 맑은 정신, 총기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진로를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손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알 수 없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한 번 더 바라옵기는 이 땅의 정치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오니 사람이 이 세상을 어수선하게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요동함과 탐욕과 욕심이 이 땅을 분열시키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시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들이 잘 다스려지도록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5년도에도 어떤 삶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신자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욥을 통하여 믿음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